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우리가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6절, 우리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냐민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성벽 재건을 했다. 그렇죠? 이게 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와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이라는 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있고 또는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이나 우리가 그런 집을 우리가 이제 구해서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집들이 벽을 세우고 천정을 세우고 그 모든 집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해서 그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가족, 식구, 그 가정이야말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체성, 함께하는 한 마음, 이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요즘 세대가 그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더 넓은 아파트 평수, 더 입지 조건이 좋은 장소의 집들, 우리는 그것들을 선호하지만 진짜 행복을 주는 건 외적인 집이 아니라 그 가족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그 가족들이 어떤 말씀과 어떤 중심으로 함께 하느냐가 진정 행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고 서로 화평한 것이 낫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결코 우리의 이 모든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성벽을 세웠지만 그들은 이제 더 중요한 공동체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갑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 죄까지 함께 회개했죠. 말씀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전인이 정말 건강해지기 위해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은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중심과 영혼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갱신을 이루어갔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그 결단을 각각 자신들의 언약에 쌓인 서명을 하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함께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성벽도 세웠지만 그 예루살렘에 함께 언약을 맺은 세 가지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않겠다.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아들, 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중요한 신앙의 순수성을 그들이 정하고 지키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을 위해 준비될 것들을 그들이 다 부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 세 번째는 자신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자신들이 결단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결단은 내렸는데 그 일에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서 본 말씀처럼 이 예루살렘은 넓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벽은 세워졌지만 미처 가옥을 짓지 못했습니다. 돌아왔던 많은 포로민들은 그 예루살렘의 도성의 치안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그 주변 마을에서 살았죠.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이 언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문제 속에서 결정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모여 무엇을 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나 숫자가 적으니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친척과 가족들이 각각 자기 성읍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이사는 우리에게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처 가옥도 많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 주변국들이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고 그 이익을 뺏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침략할 수 있는 위험성 앞에 놓여있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더라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요. 청년들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아파트가 워낙 비싸고 또 경쟁률이 높아서 이것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몇십 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져 버린 그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로망으로 꿈꾸며 그것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반대예요. 높은 경쟁률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기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도 함께 해서 10분의 1이 그 안에 거주하게 되는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분의 9는 야, 나는 안 뽑혀서 천만 다행이다. 이사 안 가도 되고 저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다행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들은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중에 제비를 뽑혔지만 이 모든 중에서 한 사람도 거절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늘 자원해서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늘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맡겨져서 사람이 없어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도요,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맡겨질 때,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참 괴롭다. 왜 난가? 왜 하필 나밖에 없는가?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우리가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그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억지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 그 길에서 같이 조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온갖 채찍과 고문에 온몸이 상하셨지요. 그 짐을 십자가를 질 체력과 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로마 병사가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일진이 참 안 좋네. 나 오늘 운이 다 했나 보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나한테 재수가 없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는 당시에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도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처에라도 가고 싶지 않은 것,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상상으로 만약 우리가 올가미를 우리의 목에 메고 동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먼저 져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몬이 이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서 시몬을 수식하는 말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여러분 리비아에 있는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지요.
그곳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시몬이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우리가 주일 오전에 로마서를 살피고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루포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것도 바울이 기억해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편지에서 이름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루포를 생각할 때 그의 어머니를 회상하게 되는 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존재와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학자들은 바울이 루포의 집에 유숙하는 동안 이 외로웠던 바울을 그의 어머니가 친아들같이 돌봐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받았던 은혜, 그 환대, 그 대접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따스함으로 지금 너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까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억지로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훗날 그 가정에 복음과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시켜서 순종한 것인데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여러 명 거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니게르가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 지역이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있던 트리폴리에 있는 사람, 즉 그의 별명이 라틴 별명이 이 지금 검다라는 뜻을 가졌던 니게르였죠.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정말 재수 없어서 오늘 일진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 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므온이 지금 어디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이 그 억지로 주신 십자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그의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더군다나 그 지금 니게르라는 시몬을 이 안디옥 이방교회에서 리더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로 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자원하여 기쁨 가운데 하면 가장 좋지만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의 앞에서 자원을 했든지 억지로 했든지 그 일을 맡기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직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뭔가 일을 하면 우리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결정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순종과 충성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은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에게 꽃길을 주었나요? 돌아보십시오. 장자권을 야곱이 얻고 나서 야곱이 꽃길을 갔나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릴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내가 원하는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내 믿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아주 고난과 어려움을 겪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세워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충성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충성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나한테 편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 즉 내가 복된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예상치 않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태도는 여러 가지로 재보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두 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사 하신 것이죠. 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제비로 선택된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그들이 함께 그와 같이 그 모든 결과를 따라 순복하게 됩니다. 불편한 삶이지만 이제 그들의 거처를 옮기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아끼고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미워한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선택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내 몸 아껴도 언젠가는 이 몸은 뻑적 지근처럼 땅에 가라앉아서 언젠간 눕게 돼 있고 이 땅의 티끌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몸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몸 그냥 놔둬서 사라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는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명단이 나와요. 가문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유다 자손이 나오고 7절부터 9절은 베냐민 자손이 나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배하기 위해서. 각각 다양하게 일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개인이 드리는 경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모든 공적인 공동체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지 설교를 주일날 30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건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만 우리의 중심이 30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로 주님 앞에 늘 나가고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주야로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집중하고 쏟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건 너무나 귀하죠. 제비 뽑았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겨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임직자 선거를 할 때 예전에는 당회에서 명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식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인의 추천을 받고 자신이 스스로 자천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을 하며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를 돌아보며 충성하기 위하여 자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값을 아는 자로서 내 생명과 내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는 그 중심을 올곧게 가진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전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명단들, 이 사람들 24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2400년 전에 그들이 이와 같이 제비 뽑고 결단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73주년 6.25입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모든 해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념하지요?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명단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고, 그들이 거기에서 왜 그렇게 순환을 겪어야 했고, 그들이 어떻게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의 옛 영화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명단을 각각 자손 대대로 하여 이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종이 여백에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기자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그 모든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한 자들의 이름을 빼곡히 적음으로써 그 후대 자손들이 이 모든 기록을 읽고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직장에서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신 자리이기에 그곳을 여러분 예배처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찍 출근하셔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퇴근할 때 기도하시고 그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들은 생생한 역사의 기록을 2400년 전에 남겨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가 까마득히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모든 자리가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일지라도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그곳에 쓰셔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배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복음의 나팔을 들어서 더욱 외치는 삶의 예배자,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